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온 지팡이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온 지팡이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시내 산 및 가시나무 덤불 속에서 불이 홀를 타는 걸 봤는데 가시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홀을 타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그걸 쳐다보고 있었더니 거기서 영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려고 싶어서 벌떡 일어나서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라. 그 소리를 들은 모세는 주여,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그 악한 바로 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네 손을 가슴 속에 넣었다가 내보라. 그래 가슴 속에 넣었다 내니까 손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깜짝 놀라, 주여 내가 문둥병 걸렸나이다. 그러니까 걱정 말아라. 네 손을 다시 가슴 속에 넣었다가 내보라. 문둥병이 싹 없어졌어요. 이런 그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놓아라. 땅이 텅 뱀이 돼가지고 모세에게 막 덤벼서 뻗죽어서 이렇게 덤벼. 겁내지 말고 뱀꼬리를 잡아라. 뱀꼬리를 탁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자,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줬으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도 저는 못 갑니다. 이까지가 저게 지팡이가 뱀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합니까? 가면은 내가 네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모릅니다. 못 갑니다. 하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뜨든 말도 어눌하고 해서 말을 잘 못하는 거니까 네 형 아론 있잖아요. 네 형 아론 말을 잘하니까
네 형 아론이 대언자로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제때 때마다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모세는 본래 바로의 공주로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어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아들을 잘 낳고 식구가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줄여서 이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힘든 일을 시켰지만 그래도 아기를 자꾸 놓으니까 모세매를 놓으면 죽이고 산파를 통해서 딸을 놓으면 살려주라.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아들로 태어났는데 너무나 총명하고 잘생겨서 그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나 미리암이 아기를 품에 안고 밤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큰 호숫가에 들어가서 갈대 숲 속에다 아기를 내놨어요. 그런데 공주가 물가에 바람 쐬러 놨다가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이상하다 가봐라 하니까 갈대 숲속에 갈대 상자에 애기가 하나 누워서 울고 있습니다. 그 보나마나 시브리의 이네 아들이다. 그 아기를 안고 오너라. 그래서 안고 이제 공주에게 줬어요. 그러면 애기 젖을 먹일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 나가서 찾아보라.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이 애기 유모를 구하려고 밖에 나왔는데 그때 친어머니가 나타나서 누굴 찾으세요? 유모를 찾는다고. 제가 가서 유모를 하면 안 될까요? 그래 친어머니가 애굽 땅에 들어간 유모가 되고 아기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고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는 궁전에서 애굽의 모든 법들을 배우고 익혀가면서 자랐어요. 훌륭하게 아주 참 잘 자랐는데 하루는 나도 나이가 이제 장성해지니까 나이가 40이나 됐으니까 세상을 둘러봐야 되겠다. 나가 보니까 너무나 힘든 그런 노역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기도 히브리 사람이거든. 벽돌을 굽는데 쉬지 않고 구워야 그 벽돌 장소를 맞출 수가 있어요. 벽돌을 구울 때는 그 속에다가 쥐파를 썰어서 넣어서 벽돌을 구워야 벽돌이 단단한데 그래도 식구가 자꾸 불어나니까 사람이 불어나니까 혹시 전쟁이 나면 저자들이 전쟁 나면 원수들하고 합작을 해서 이 나라를 칠 줄 모르니까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애기들이 가기 전에 벌써 애기가 해산을 했기 때문에 애기를 살아있는 애기를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살아남다. 그렇게 살아남은 모세가 바깥에 나가서 동족끼리 싸움을 하는데 이놈들아 어떻게 싸울 게 동족끼리 싸우더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싸움을 말렸어요. 또 다음날 나갔더니 또 동족끼리 싸워요. 그래서 동족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동족과 그 애굽 사람과 싸워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의분이 생겨서 잔만 것도 없는데 동족을 때리고 발로 차고 하는 것도 봐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나가니까 또 다툼이 있어서 싸우면 됐냐, 동족끼리 싸우면 됐냐 하니까 그 중에 한 녀석이 너는 어찌 애굽 사람을 죽였지 않냐? 오늘도 또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래, 큰일 났다 이거. 여기 더 머물러 있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 싶어. 그 길로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그게 외삼촌이 거기 살고 있는데 양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양치기로 40년을 양치기를 했어요. 약을 치면서 우리를 닦아주고 하는 그 양치는 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너는 이제 짐승 양을 치지 말고 사람 양을 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명령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양치기 40년 했으니까 나이가 80이 됐어요. 80이 됐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가지듬을 수가 있어서 내 백성을 구하라, 가라 라고 명령을 받고 애굽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애굽 땅에 가서 겁내지 말고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해라. 그래서 바로 왕을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 하나님 백성을 내놓아라. 우리는 우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겠다. 길을 열어주라. 그러니까 이런 뭐 못된 녀석이 네가 누군데 감히 애굽의 바로 왕한테 와서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당시에 에집트 왕이 오늘날 미국같이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어. 모든 문화의 유산이 지금도 최고 문화의 유산 고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에집트입니다. 에집트 문화가 세계적 문화입니다. 에집트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나일강은 세계적으로 제일 긴 강이에요.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고기에 살고, 강 주변에는 홍수가 나도 혹시 풍년이 적을 넘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바로 앞에 서지는 못하는데 하나님 백을 믿고 당대가 섰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안 내놓으면은 내 지팡이가 뱀이 돼서 당신을 해칠 거다. 그 지팡이를 딱 내놓으니까 뱀이 돼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물러가지고 입맞에 꼴 뻗찍 씌워가지고 혓바닥 내면서 달았더니, 그렇게 술객들이 있다가 또 뱀을 만들어가지고 모세 뱀하고 싸움 붙었어요. 근데 모세 뱀이 술객 뱀을 다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 뱀한테 물리기 생겼거든. 뱀도 이런 작은 뱀이요, 굵기가 이 정도, 사람 굵기만 지금 이렇게 나무 통맞이 굵은 그런 뱀들이 있어요. 그런 뱀을 한번 감아버리면 그냥 사람은 그냥 터져주고. 그 뱀이 얼마나 큰 뱀인지는 모르지만 지팡이에서 놓았던 뱀이 얼마나 크냐. 아마 실제로는 몇 배나 클 겁니다. 짐승들이 새끼를 놓잖아요. 나올 때는 조그만, 나와서 금세 커요. 애기를 놓잖아요. 애기가 나올 때는 조그마한데 나오자마자 금세 커져요. 제자리에서 그 애기가 다시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엄청 더 커진다고. 그와 같이 큰 뱀이 돼가지고, 그러면 내 백성을 놓아주겠다. 그래서 이 뱀을 돌아가도록 하라. 그래서 모세가 뱀 꼭대기를 탁 잡으니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 딱 대고, 그럼 약속을 지키십시오. 언제 내주겠습니까? 내일 내주겠다. 이러고 약속을 안 지켰어요. 이런 약속을 안 지키기를 9번을 했어요. 9번 했어. 10번째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오늘 해방시켜 주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오늘 밤 내일 아침 날이 새기 전에 모두 죽게 할 것이다. 애굽에 있는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에서 먹이는 가축들이 전부 장자들은 다 죽는다. 장자가 죽든 다 죽는다. 그러나 6월절 떡을 먹고 6월절 양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양을 오늘 잡아서 저녁에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그 집은 사망의 신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모두 유월절 양을 잡고 또 뭐 가난한 사람들은 한 마리가 여러 사람이 우리서 잡고 해서 뭐 대문에다가 이렇게 치렀어요. 하고 그다음에 기둥과 인방은 기둥 이렇게 서 있으면 위에 옆으로 가는 게 인방이에요. 밑에도 방은 방인데 밑에는 문지방 반대는 인방이다. 이렇게 우설초로 양푼에 있는 피를 찍어서 이렇게 첨부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일주일 전부터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죽는다. 너희들 집에는 누룩이 없게 하라. 누룩이란 것은 여러분은 요즘 시대 사람 잘 모릅니다만은 가정에서도 누룩을 만들어요. 누룩은 밀로 만드는데 밀을 쪄가지고 메조 만들듯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발효를 시켜요. 발효시켜서 그걸 술을 만들 때 그 발효된 밀로 만든 메주같이 생긴 것을 술떡에다 넣고 그 다음에 밥을 해서 쌀밥을 해서 좀 꼬들꼬들하게 해가지고 밥하고 같이 섞어서 그래서 발효시키면 며칠 있으면 부글부글 끓어요. 그냥 뭐 불단 때려서 부글부글 끓어서 커피 막 나요. 그럼 거기에 뭐가 되냐면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발효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찐빵을 만들어 먹을 때 그 막걸리를 조금 사발 섞어다가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빵을 치면 빵을 만들 때 조그마하게 이렇게 밤을 밀가루 뭉치는데 그 찌면은 몇 배나 크게 큰 빵이 바뀌어져요. 부풀어져요. 이렇게 부풀어져요. 그 누룩을 넣으면 부풀게 돼요. 그래서 술을 만들어 먹으면 술 취해서 사람이 또 정신이 돌게 되고요. 기분은 좋지만 돌게 되고 이렇게 누룩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너희 집안에 누룩이 없게 하라 해서 전부가 누룩 없는 떡을 먹었는데 왜 성경에도 예수님 때에도 누룩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또다시 바닷가에서 5,000명을 먹이고 산으로 올라왔어요. 다른 이동했는데 또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따라왔을 때 너희들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룩은 떡 속에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떡을 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떡의 누룩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법도를 삼가 조심해라.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법도, 그런 교리, 이것을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누룩을 삼가 조심하라. 누룩을 먹으면 술 취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면은 이단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들으는 것은 딴 얘기는 듣지 말고 예수의 말씀만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4월 14일 날 장자가 죽는 날이에요. 그래 바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은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너멀월 넘어가는 절기다. 넘어가는 절기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면, 자 이제 양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는 집집마다 대문에다가 문 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 피치를 하면 신이 모여. 그래서 신이 이제 사망의 신이 쏙 들어가려고 보니까 피가 있어요. 그래서 옆집에 문이 피치를 안 한도록 그래 문틈으로 연기같이 싹 들어가서 연기가 나오면은 뭐 이런 큰 구렁이 같이 이렇게 큰 그 뭉치를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바로 장자의 집에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 집으로 쑥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가 없어요. 문통으로 들어가는 거는 연기로 들어가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연기가 잠자고 있는 바로 왕의 아들한테로 쏙 지나가 버리면 그 아들이 죽어요. 그다음 잠자고 있는 소한테 지나가면 소가 죽고, 개도 죽고, 소도 죽고, 닭도 죽고, 전부 장자는 다 죽어. 다 죽어.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애굽에 죽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집마다 다 장자가 나서 막 난리, 천지 개벽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진짜로 모세 말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바로 왕이 불러서, 내 모세야, 너하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거라. 나갈 때 너희들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고 우리 저 애굽 사람의 집에 것도 탐나는 있으면 가져가라. 그래서 온갖 재물들 다 가지고 와요. 원래 그 당시에 그 재물이라는 것은 양들이죠. 양이 많은 재물이요. 양을 막 집집마다 뭐 몇 백마리씩, 뭐 큰 집은 또 작은데 몇 천 마리도 있고, 또 뭐 두 마리 세 마리도 있고, 양들하고 그 집에서 밀가루도 반죽 갖다 남은 거, 밀가루 반죽도 어깨 올라매고, 그래가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거리가 한 1000리 정도가 돼요. 한 200km나 정도쯤 될 거예요. 1200km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직선 거리를 가면 한 대전 거리 정도가 되려는 거 보여요. 대략 시도상으로 봐서 배운데. 그래 이제 건너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력을 만들어 줬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4월 14일 날 출애굽하는 그날이 7월 달이었는데, 이스라엘 달로 만들자. 우리 이스라엘 달로 1월 달로 만들자. 7월 달로 1월 달로 달의 시작이니까, 첫 달이니까 1월 달이에요.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오니까 정월달이에요. 정월달. 해의 첫 달이니까 정월달이고, 달의 시작이니까 1월 달부터 1월, 2월, 3월 이게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럼 자, 이것은 무엇을,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뜻이 무엇이냐?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태양을 만들었을 때에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입니다. 태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래서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는 것은 천지 개벽한 거예요. 천지 개벽을 해서 새로운 세상이 생긴 거예요. 유대 민족에게 새로운 그 하늘과 땅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정월 1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날이 정월 14일이었는데, 이것을 양력으로 계산하니까 4월 14일. 그 4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이 4월 14일이 6월절을 세계적으로 지금도 지키고 있는 종파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4월 27일. 그리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안식교 전부 4월 14일 6월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린다를 보면은 월요일 날이 제일 먼저 안 나오고요, 일요일이 먼저 나와요. 일월화수목금 토요일 날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교는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을 앞서서 우리 예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라고 합니다. 주일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주일날 뜻을 아시죠? 주일날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상적인 안식일은 토요일의 안식이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토요일 날은 안 지키고 일요일 날 장사도 하지 않고 쉬어야 된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날 잡혀가셨어요. 6월절 날 잡혀가시는데 이 6월절이 무슨 날이냐면 짐승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작은 죄를 지으면은 비둘기나 닭이나 이런 걸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더 큰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더 큰 죄를 지으면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 고기는 물론 제사장이 다 먹고, 레위 지파에서 다 먹었어요. 레위 지파는 아론으로부터 나온 지파가, 아론의 후손이 전부 레위 지파예요. 아론 후손 아닌 사람도 레위 지파가 많았지만 제사장이 되는 지파는 아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혈통 가진 사람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해방을 받은 겁니다. 6월절 날 해방받았어요. 그건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6월절 날 잡혀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이스라엘은 날짜 계산법이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밤 12시까지가 하루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그 하루 3법이 그래요. 그 저녁 6시가 되면은 6시 이전에는 밥 먹으러 숟갈 들 때는 13일인데 밥 먹고 숟가락을 놓을 때는 14일 날. 비유로 말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4월 14일 저녁에 붓대를 갔어요. 밤에 횃불을 들고 와서 예수를, 기도하는 예수를 잡아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달겨오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 요만한 계집애 종들이 와서 당신 예수 제자지요? 이러니까 나는 아니다. 예수 제자로 하면 또 붙들려 가서 예수님 매 맞고 지금 십자가에 달릴 줄 모르니까 겁이 나서 베드로는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 그런데 그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해질 때쯤 돼서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날짜로 보면 4월 14일 날 운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녁부터 시작해 다음날 6시까지가 저게 하루니까 4월 14일 날 6월절 날 양이 되고 6월절 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 이전에 모세 때부터 예수까지 약 한 2,500년 동안 그런 그 6월절 양 제사를 드리고 6월절 내 모든 죄를 속임받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많이 드리는데, 예수님이 6월절 날 운명하셨으므로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나리라. 자, 그러면 뭐냐, 여기서 교訓받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에는 짐승양을 잡아서 인간의 죄를 대신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양, 사람 양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대신했어요. 그럼 짐승양을 잡아서 대신할 때도 죄를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의 아들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으니까 얼마나 더 용서를 잘해 주겠느냐.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희생 대신은 아니라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은 명절이에요. 무슨 명절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해방받은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8월 15일이란 말이에요. 해방된 날 명절. 누룩, 묵은 누룩도 말고, 그다음 귀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진함으로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명절을 지키자. 그냥 빵을 만들 때 누룩 넣지 부풀게 하지 말고 그냥 먹자겠죠. 빵 쪄서 먹자. 그냥 먹으면 빵 크기가 감자만 한데, 누룩을 넣으면 크기가 주먹만 해. 감자보다가 뭐 배는 더 커요. 그러니까 또 누룩을 넣으면 부드러워서 먹기도 좋고, 누룩 안 먹으면 작게 먹어도 작게 먹어도 배가 든든하고, 또 부피는 작아도 양식이 알차죠. 그러면 뭐냐? 누룩은 뭐냐? 누룩 없는 빵은 감자만 하고, 누룩 있는 빵은 예를 들어서 술빵이라고 있잖아요. 술빵, 그 빵은 크기가 참이만 해. 그러면은 실제로 그거 똘똘 망쳐서 먹으면은 감자만 하고 줄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뻥튀기한 거 아니에요. 맞죠? 뻥튀기요. 감자만한 걸 뻥튀기해서 참외만하게 만들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외만한 걸 먹어도 실제는 감자만한 걸 먹는 게 아니에요. 뻥튀기다. 이걸 누룩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 우리 죽는 즉시 천당 간다, 뻥튀기를 쳤어요. 운명하는 그날 바로 천당 간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보혈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보혈로 나오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보혈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보혈로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를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간다고 하니까 뻥튀기 한 거죠. 맞죠?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글자가 없네. 나오리라고 적어놨잖아요. 이쪽에는 뭐 글자, 내 얼굴에는 뭐 잘생기도 못한 얼굴 왜 띄어놔? 글자가 나와야지. 글자가 깜찍하게 띄어야죠. 설교할 때는 가끔 가다가 혹시 잊어버릴 사람 생각해서 한번 띄어놓은 거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누룩 있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누룩 있는 떡을 먹는다거나 뻥튀기 설교를 들었다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전부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 누룩 있는 떡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뻥튀기 떡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한테 말하는 누룩 있는 떡은 하지 말아라. 누룩 없는 떡을 해라. 누룩 없는 떡은 거짓말 진짜잖아요. 밀가루 거기 그대로 되잖아요. 떡을 먹어라.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이 들어갔냐 하면은 애굽의 바로왕이요. 바로왕을 세계 제일 큰 악어, 다시 말하면 마귀 왕초로 성경을 표현을 했어요. 마귀 왕초. 짐승으로 말하면 바다에서 제일 큰 짐승이 악어예요. 악어를 이길 짐승은 아무도 없어요. 악어로 만들어. 악어로. 자, 악어가 바로왕이라고 써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3절입니다. 너는 말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너를 대적. 너는 자기 강들 중에 놓은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내가 깔꼬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내가 하나님이 깔꼬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네 강의 고기로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강에서 끌어내니까 뭐 악어는 뭐 피 못 쓰죠. 물속에 사는 왕이지만 밥하고 입 뺏기 살아남는 거죠. 끌어내고
너와 네 강의 모든 고기를 덜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서 떨어지고 다시는 그 누구나 몸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덜 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리라. 그럼 아그를, 그 아그는 당시에 에집트의 바로왕이 있을 그 당시에는요, 바로왕같이 참혹한 악한 자가 없어요. 궁녀들이요, 몇천 명 되면은, 바로왕이 죽으면은 그 궁녀들고 신하들도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다 죽어야 되고 궁녀도 다 죽어야 되고, 묘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묘를 만들어요. 그렇게 악한 왕이 돼 있어요. 나는 죽더라도 너들은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나갈 때 그 양 가지 말고 이 재산 좀 가져가라. 나가니까 돈 주다 내버려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여자들은 하룻밤도 잡지 못하고 그냥 억울하게 죽는 거 아니에요. 하도 많으니까, 여자도 너무 많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로왕이 세계에서 제일 큰 왕이고, 문화도 세계에서 제일 발달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쟁 무기도 세계에서 제일 많고, 그리고 군대의 힘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 바로왕, 애굽 왕이다. 이 애굽을 성경에는 무엇으로 표현했냐? 이사야 31장 1절 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에집트에 가서 부탁하면은 화 받는다, 그죠? 힘세고 강하다고 하나님께 부탁해 이제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화를 받는다. 말을 어리하며 병거의 많음과 군사의 많음과 마병 말탄 군사의 많은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애국한테 가서 바벨론이 우리한테 쳐들어오니까 애국 왕이 우리를 좀 막아주시오 하고 애국 왕한테 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 그리고 뭐 조공을 많이 갖다 바쳤어요. 애국 왕한테 바치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했네. 그래서 바로 왕이 쳐들어오니까 도와주러 오지도 않아요. 그럼 바로 애국 바로 왕은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바벨 왕이 말하기를, 너는 나를 배신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네 왕을 세울 때 내가 와서 너를 왕으로 세워줬지. 먼저 왕을 내가 폐쇄시키고 너를 왕으로 왕자를 세워줬으면은 나 바벨 왕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너는 도리어 나를 해치고 애국한테 부탁해서 나를 해치고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해서 바벨론이 완전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죽이고 전부 몽땅 끌고 저 바벨론을 끌고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한 겁니다. 지금 말이죠, 6.25 전쟁이라는 데가 한 70년 됐는데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거나 마찬가지. 그럼 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또 나쁜 놈이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이지만 애굽도 악으로서 아주 나쁜 악 중에서 산악이다. 자, 이 악을 애굽의 바로왕을 무엇으로 상징했는가 하니 사자로 비유, 사자. 에스겔 32장 2절 봅니다. 인자에 너는 애굽왕 바로에 대하여 이르기를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슬픈 노래를 불러라. 애가 너를 열국의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악어다. 사자는 사자같이 대드는데 바다에서는 악어가 최고다. 악어다. 바다는 무슨 바다냐? 세상 바다, 인간이 사는 바다. 그래. 그래서 하거나 가에서 뛰어나 물로 요동하여 그 강들을 더럽혔도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왕이 있는 이 세상을 애굽의 세상으로 표현했어요. 이사야 31장 1절 봅니다.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 하나님도 지혜로우신저 그 말을 이건 말이 아니고 오늘 말이 말씀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한 자를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저 에집트 애굽이 아니요, 다같이 애굽은 사람이요. 사람을 가르쳐서 애굽만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돌아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의 바로왕을 신이라고 그러죠. 전부 신같이 믿어왔어요. 지금도 에집트 사람은 바로왕을 신이라고.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그 바로왕 바로에게 애굽 바로에게 손을 드시는 자도 넘어지고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이 애굽을 세상을 애굽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을 권세 잡는 왕을 애굽의 바로왕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양을 잡지 아니하고 예수양을 잡아서 제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세상 이야기, 간장 이야기 이런 걸 보태면 누룩을 보태는 거 마찬가지라서 하나님 말씀이 뭉그러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어디 어떤 감정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자기 돈 버는 이야기, 출세한 이야기, 11조를 잘 내는 사람 부자 됐다는 이야기 이런 걸 갖다 붙이면은 거기에 누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해야 그게 참 복음이고 누룩 없는 떡이 되는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성경은 한 구절 읽어놓고 이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감정 이야기, 어릴 때부터 똥 싸다는 이야기까지 다 하니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그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만을 먹여 사는 겁니다. 성경으로만 증거를 해야 돼요. 세상 증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은 그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떡으로 비유했어요. 떡으로. 요한복음 6장 46절 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온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나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6장 48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 떡이다. 떡을 띄어 먹든지 예수의 말씀을 띄어 먹는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하늘에 내리는 떡을 먹었지만 다 죽었잖아요.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살아있는 사람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떡입니다. 그 말씀 떡을 갖다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나는 떡 배달꾼이다. 배달꾼. 떡 배달꾼. 영생의 떡 배달꾼이다. 이 떡을 먹으면 사람으로 죽지 아니하는 것이나 51절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는다. 내 살이다. 이런 게 돌았네. 우리 예수가 이 육을 먹으라고 그러니 큰일 났네 하고 제자들 깜짝 놀라서 하루아침에 다 도망가. 예수 제자했던 사람이 막 영적으로 하는 말을 육신적으로 알아듣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로 보면은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고 제자들 중에서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려고 하니까 누가 따라가서 다 도망가는 거죠. 응? 요한복음 6장 47절로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서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그러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먹게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이 말은 예수의 말씀 자체가 예수의 살과 피는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 안에 예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늘에는 떡으로 비유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제가 지금 말씀 전건 이것이 떡이에요. 하나님 말씀 떡을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연구해서 내 필요한 떡을 주는 게 아니라 요 예수님 만들어놓은 요 떡 안에 걸 요 떡을 요를 해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지금 띄어가지고 여러분 주는 거예요. 요한 뭐 6장 말씀을 띄어가지고 예수님을 띄어가 여러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늘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떡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까지 나 예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누굴 먹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먹으면 예수님이 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와 있어요. 주님 왜 그래?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뭘 증거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떡 많잖아. 아무 떡 골라가지고 아무 떡이나 갖다 줘. 그런데 예수님 요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 하면 아멘 하고 죽겠어 대하고 되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아버지 저 교회 끝에 오지 않나? 아버지 하고 하는데 교회 밖에 있지만 아버지 힘을 감으로 있으면 아버지 이렇게 감지를 해서 아버지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죠. 오늘날 교회들은 그 사람이 기도하면 속으로 기도할 걸 기도 그냥 작은 음성을 주여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아듣는데 아버지 그거 막 난리치고 부르잖아요. 지금 그 사람 하나님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저 아버지가 멀리 있는 사람이죠. 멀리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 옆에 계시는데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아들 도로타기 안 도로타기? 도로타 그러죠. 저한테는 아버지 이래 부르면 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데 큰 소리 치고 기도하면 거기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다 기도원이 가보면 막 그냥 주야 하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주야 하고 막 난리 목이 쉬도록 한 거예요. 난 지금 목이 좀 안 좋으신 거지 설교 자리에서 많이 해서 쉰 건 좀 안 좋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오늘 이 설교가 잡것이 섞이지 않았을 때 무교병 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무교병 떡을 먹어야 6월절 날 출애굽 애굽은 이 세상이죠. 애굽은 제가 이 세상으로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애굽은 사람이라 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애굽을 출발해야 돼요. 에집트를 출발해야 어디로 갑니까?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 갈 거다 아닙니까? 맞죠?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오늘 주일날인 줄 알면서 오늘 바쁘다. 친구들 만나서 사업상 내가 오늘 못 간다고 그래라. 교구장한테 그래 말해라 하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출애굽하신 분이라 애굽을 떠난 사람이에요. 세상과 상관없다. 무슨 경우라도 어떤 경우라도 나는 주의 나라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런 사람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 영적인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다 보니까 큰 홍해가 가르고 있어요. 이제 바로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말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굽 온 땅이 피바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놓고 저 광야로 다 나갔잖아요. 무기도 없이 그냥 뭐 온갖 짐 보따리 다 들고 갔으니까 멀리도 가지도 못하죠. 마차에다 싣고 어깨에 메고 짐승에다 싣고 뭐 이렇게 하니까 가지도 못하죠. 그런데 앞에 홍해바다까지 왔는데 막 문제를 일으키면 달려오는 게 있어요. 보니까 애굽 군대가 동원대가 막 말을 타고 달려는. 근데 뒤에는 홍해가 있고 앞에는 애굽 군대가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하니까 네가 그 애굽 군대 앞에 지팡이를 가르쳐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군대 앞에 달려오는 거 보면 그렇게 땅을 앞에 치니까 큰 불기둥이 확 씌워. 불기둥이 씌워서 뜨거워서 막 저 오던 사람이 놀라갔다 뒤로 사람을 거야. 어떠라 이쪽으로 또 오나 팍 하면 이 불기둥이 탁 쏘고 또 이쪽으로 팍 쏘고 그래요. 그래가 천천히 더디게 오게 해놓고 그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하나님 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주소서 하니까 바다가 탁 육지지 갈라졌어요. 쫙 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이거를 건너라 다 건넜어요. 모세도 이제 슬쩍 건너갔습니다. 모세 건너가 오니까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죽게 살긴 하고 막 달려옵니다. 마지막 하나님 백성이 다 건너왔을 때 지팡이를 다시 터니까 물이 홍해 바닷물이 합쳐졌어요. 다 전부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3일 길을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썸물을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썸물을 탄물을 만드는데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다 집어 던져버리니까 썸물이 전부 탄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다 먹었어요. 그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이 전부 사막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반은 사막이 밑으로 단에서부터 보엘세바에까지 밑으로 사막지대죠. 사막이. 그 사막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운 힘들어요.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60만 명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60만 명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먹을 수 없어요. 그냥 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하는데 시냇물을 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위를 머리바위에서 반사를 치니까 물이 팍 솟아나요. 물이 막 얘는 막 폭포석같이 물이 솟아나서 시냇물에다가 쫙 사막지대 물이 흘러가니까 60만 명이 열을 서니까 한 대로 서면 얼마 되겠어요? 장정만 60만 명, 어른 그 다음에 짐승 한 것 없이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물이 바닥까지 흘러 내려가는 어마어마한 물이 그 바위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나온 장면에 관해서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간 도중에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이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는 것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무엇을 알기로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바다를 지나갔다 겠지. 지나며 모시기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바다 속으로 지나간 것이 세례 받은 거랑 마찬가지야. 세례 받은 일도 아니라니까요. 바다 지나간 게 그냥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하늘에서 만다가 내려와서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예수를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반석은 다시 반석은 그리스도라. 5절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타수를 많은 숫자를 원치 않으심으로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자, 반석은 그리스도를 비유했는데 반석에서 저절로 물이 흘러나왔습니까? 그럼 모세가 지팡이를 바위를 치니까 물이 흘러나왔어요? 지팡이를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죠? 그럼 반석은 예수니까 예수의 반석을 치는 지팡이의 사명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팡이의 사명자가 물을 침으로 생명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팡이의 사명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지팡이의 사명자가 혼자서 다 안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은 이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을 한 지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홍해 바다를 건너온 지팡이가 되라. 여러분도 반석을 쳐서 생명수가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